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성경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너희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한 목소리로 이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너희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무척 쉬운 말씀이 이 오늘 말씀에는 같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신앙이 뭐냐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믿음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떤 곳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믿음의 좌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척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나 자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도를 얻고 내가 깨달음을 갖고 그리고 내가 마음의 평강을 얻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며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일은 어떤 것인지 모든 관심이나 일이나 생각이나 행동의 초점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합니다. 사람 중심, 인간의 중심은 뭐냐면 나의 유익이 무엇인가 내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는 것을 인간 중심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앙의 참된 모습은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지고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면 이 신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유익은 무엇이냐? 이 신앙은 기독교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네가 죽어도 하나님 중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들어 올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위대하게 명예롭게 영화스럽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가장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높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높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어떤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걸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신 대로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따라가면 손해도 있을 것 같고 실패도 있을 것 같고 또는 현실에 맞지도 않을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반드시 지혜롭거나 옳은 것 같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말씀이 바로 주어지고 있어요. 실제 그럴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그리고 우리가 애써서 이루고자 하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지식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은 내가 뭐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그분이 내 속에서 이루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존자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전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것이 선하다, 이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이건 내 뜻이다 하면 그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건 바뀌거나 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영원히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실 때 어떤 무조건적인 것으로 선택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 어떤 사람이 열심히 뭐를 노력했거나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판단해서 인정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거나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과는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거나 저항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일단 하고 나면은 우리는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에는 불의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런 것에 대한 불만, 불평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이냐는 이런 질문 속에서 출발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9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이 내용들이 9장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전부 그런 내용들이에요. 8장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도록 이 세상에서 믿음을 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랑 안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에는 절대 후회가 없고 나중에 변경됨이 없이
하나님이 부른 자는 무조건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으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것이 8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목청을 높여서 외치던 핵심적인 진리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9장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반전이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정면으로 대드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잠깐 유대인들은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라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 예배와 언약과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완전히 받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약속하신 백성이 이스라엘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오늘날 보니까, 로마에 당시 이 로마서를 쓰던 그 당시를 바울 사도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혜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이 전부 버림을 받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또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은 한 번도 불변하고 영원히 똑같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선택한 우리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서 이렇게 벌어지게 만들어 두었느냐 하고 덤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9장 6절부터 13절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이 뭐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습니까? 약속이 깨졌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폐기처분했나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두 가지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9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약속한 사람들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이죠. 약속한 사람들만. 그리고 그 약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 출생 신분이 어떻든,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든 선하든 악하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사람만 이스라엘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얼마나 억지인지 몰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9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반론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하고 에서의 경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머니의 복중에 배 속에 있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태어나서 무슨 선한 일도 안 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야곱은 그 중에서 사랑한다 그러고 쌍둥이인 형은 에서는 미워한다는 이런 말씀을 정해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하나님 정당하지 못하지 않느냐, 좀 부당한 것 아니냐, 옳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인물이나 배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공평하지 않죠.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좋겠지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좀 뭘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좀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만약 선택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건 불공정한 것이에요. 여기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좀 잘난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교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배우고 있는 사람, 그럴듯한 사람만 오면은 교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뭔가 하면, 내가 불의하다고, 내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이런 말씀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는 것은 정의나 정당함이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선택은 그런 걸로 따져서는 안 되고 단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없다. 너희들은 모두 죄인들이고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죽어야 될 사람을 내가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것이지, 그게 정의 아니겠느냐. 사실은 마땅히 죄를 짓고 잘못된 죄인들이 죽는 것을 가만히 놔두는 것은 내가 정의 아니겠느냐. 그래야 될 것이 나의 모습인데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구원을 했다는 것이, 선택을 했다는 것이. 그럼 그것이 내가
공정하지 않은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사람을 쏟고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것이 왜 불의하지 않느냐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에요. 네가 아무리 뭐라 하든지 어차피 너희들은 다 죽을 존재들인데, 멸망을 받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될,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인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서 구했다고 한다면 내가 왜 불의한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준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드디어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안 하고 구원을 안 하고 그냥 버림을 받도록 놔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들기 시작을 한다.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자, 하나님께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면 아무도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정하면 그냥 저항을 할 수도 없고 반대도 할 수도 없고, 누가 그 뜻을 대적하려? 하나님 뜻을 대적할 수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정하면 그냥 간다 이게 이 세상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이 멸망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왜 그 사람의 잘못이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결정한 사실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지, 아무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믿기 싫어서 안 믿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아서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갖다가 허물하시느냐, 책임을 물을 수가, 추궁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주권적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대로 하셨으니까 책임도 하나님이 다 지세요 하는 것이 바로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어떠세요, 이 말씀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하기도. 근데 믿음의 갈등이 바로 여기서부터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속에서 불불 타오는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대적해서 대항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질문.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허물하느냐, 힐문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드니까 바울 사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야, 네가 뭔데 감히 나에게 네가 감히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 바로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네 주제가 뭔데?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 말씀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냐, 하나님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네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되느냐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첫 마디 첫 대답이 뭐냐면,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의 감정 속에, 마음 속에 이 글을 쓰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들어요.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 때 바울 사도가 갑자기 흥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격해지는 강렬한 생각으로, 네가 뭔데 하나님께 대드냐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창조자이시고 권력자이시고 주권자이고, 인간은 지식도 모자라고 생각도 모자라고 지혜도 모자라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보잘것없는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 감히 하나님과 사람은 대등하게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부족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능력의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 수준으로 끌어들여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비난을 할 수가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당겨서 내려가지고 마치 하나님은 나와 비슷한 대화의 상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친구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 그러면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엄성, 하나님의 위대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냥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들면서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 이렇지 않아요? 하고 덤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꼬라지가 뭐냐 이거예요. 네 주제가 뭐냐는 거죠. 너는 인간 아니냐? 네가 이 사람아, 이 말은 아이고 인간하고 꼬라지하고는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대들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이렇게 대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말라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무조건적인 순종이고 거기에 대들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그거예요.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일종의 교만이에요. 나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간은 그 둘의 관계의 차이, 그 넓이 깊이를 만약 깨닫기만 한다면은 하나님한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걸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우를 너무 잘 보매요. 두 번째 그가 대답하는 건 뭐냐면은 지음을 20절에 있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우리 이런 거 잘하죠. 하나님 좀 저도 얼굴을 송해 누구처럼 좀 이쁘게 해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이런 얘기 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에게 힘을 갖다 좀 주세요. 돈도 좀 많이 해주고 공부도 좀 잘하게 해주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을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두 번째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지음을 받은 물건. 이게 누구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 누구죠? 우리죠. 우리. 근데 지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지음을 받은 물건 주제에 지은 하나님들은 왜 나 이같이 만들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 말에는 숨은 뜻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거나 불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습니까? 왜 내가 재정 상태가 이렇게 형편없게 되었습니까? 왜 내가 이번에 어떤 내 이 장래의 모습이나 나의 현재 상황이 이렇게 형편없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 우리가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음을 받은 물건이고 하나님은 지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으신 자가 그분이 선택을 하고 그분이 결정을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를 너무 많이 배웁니다. 이런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대들고 우리가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맞은 괜찮은 우리의 어떤 이성적 판단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것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독재자입니까? 마음대로 합니까? Yes.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독재자, 가장 지혜로우신 독재자, 가장 위대하신 독재자예요. 그리고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독재자예요.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독재자라는 거죠. 그런 독재자 밑에 독재를 맡는 것은 행복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독재자가 우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재자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들에게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독재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대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질문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토기장의 이야기입니다. 21절에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토기장이는 누구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고 진흙 한 덩이는 우리가 아니라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 있을 그릇이 바로 우리가 천 있을 그릇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죠? 진흙이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뭐 이렇게 나를 빚으사 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진흙 덩어리 우리 인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천에 있을 그릇을 만들고
만드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흙 덩어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진흙 덩어리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진흙 덩어리가 있는데 그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귀하게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만들었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흙 덩어리란 뭔가 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런 인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귀하게 내 밥상에서 물을 마시는 컵으로 내 밥을 담는 밥그릇으로 너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너는 저기 화장실 옆에 있는 요강이나 되어라. 아니면 이런 걸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는 걸 만들었다는 거 지금 이 말씀이 거예요. 하나는 어떤 건 아주 귀하게 쓰는 금그릇과 같은 존재고 은그릇과 같은 존재고 또 어떤 자들은 나무나 질그릇처럼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잘못이냐. 그런 소위 토기장이가 하나님의 그것을 예술가가 자기가 무엇을 만드는데 자기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느냐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그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권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대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것을 마음대로 해요? 나한테도 좀 권리를 조금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린 마음 부를 수도 없는 얘기. 진흙덩어리가 저 좀 귀하게 쓸 그릇을 좀 만드시니 어떠하신지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만들어 놓으면 그냥 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흙을 만들어가지고 흙을 가지고 다시 그릇을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이런 창조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미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죄인이에요. 우리 모든 것이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귀하게 쓰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또 죄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선한 것을 놔뒀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니까 오늘 22절 23절에 보니까 그 귀하게 쓰는 그릇의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긍휼의 그릇이라고. 그 다음에 천하게 멸망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뭐라고? 진노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그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사람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진노를 내리는 진노의 그릇이고 하나는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노의 그릇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멸망하려는 거 만들어 놓은 멸망의 그릇인데 진노의 그릇인데 이유는 멸망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멸망을 시키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하신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능대 나쁜 일을 하는 이제 멸망을 받아야 멸하기로 준비되었다는 것 자꾸 멸망의 길로 준비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바로 멸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보면 죄를 짓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버젓이 오래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이 그냥 오래 참으시고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든 뭐든 하나님이 놔두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징계인지 몰라요. 어차피 죄인은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된 그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 물끄러미 보고 이놈아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이리 와 하고 끌어당겨주시면 이게 바로 구원인데 당기시지 않고 죄를 짓는 어차피 죄인들은 죄를 짓는 거니까 가만히 보시면서 가만히 놔두셨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진노의 그릇이라는 거죠. 무섭잖아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권리라는 것이고 권한이라는 거죠. 놔두시는 거예요. 그 오래 참고 놔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때 왜 하나님이 그때 나를 갖다가 빨리 데려가는 말이야. 내가 시간이 없었어요. 이런 핑계를 못 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선택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어떤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잘못하고
그래서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을 갖다가 만약에 그런 차별화 없이 가만히 놔둔다고 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거나 죄를 못 참아내시고 그것을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본성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인지 저런 분인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징계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노의 그릇을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긍휼의 그릇은 또 그렇지 않아요.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로 이미 예비를 다 해두시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사는 동안 그 사람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 하나님과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모든 특권들을 계속 알게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쁨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딱 되고 나면은 그 긍휼의 그릇 안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죄 가운데서 죽어야 될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나를 선택했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셔가지고 택했구나 하는 이런 감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록 우리는 소위 신앙의 참된 모습이고 우리가 신앙의 어떤 열매가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그릇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24절에 보니까 이 그릇은 우리라고 얘기해요. 이 그릇이 누구예요? 어떤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누구예요? 전에 쓰는 그릇인가요? 진노의 그릇? 어떤 그릇이요? 긍휼의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이 누구라고요? 우리요? 어디? 여기는 우리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우리 모습을 한번 드디어 진단해 볼 때가 왔어요. 이 그릇은 우리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근데 이 우리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예수를 믿지 않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에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진노의 그릇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말은 세 가지죠. 네가 뭔데 하나님을 질문해? 지음 받은 주제에 말이 많아. 네가 왜 이렇게 만드냐? 말을 할 수 있겠어?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어 못 만드느냐? 그럴 권한이 없느냐? 하고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멸망당하는 사람.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우리 부르는 자 우리는 어떻겠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감격이지요. 감격. 야,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을 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뭘 하려고 해서 하나님 원하고 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긍휼을 베푸시는 걸로는데 나를 갖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긍휼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보여주고 결국에는 그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져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길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권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주권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선정하지 않고 나의 어떤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잘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만약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중에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만약 선택했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의 그 구원 커트라인에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 실력도 있고 그런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여러분 순간순간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모습을 가만히 보면 만약 하나님이 그런 어떤 평가 잣대를 가지고 딱 가져와서 우리를 판단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했으니까 이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정해놓으니까 그것이 불가항력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나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주권 교리를 오늘날 교회에서 거의 반 가까이가 믿질 않아요. 주권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권의 교리에 붙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면 천냥빛, 아니 수백만 불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들 아니에요?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 기쁘지 않으시냐고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주권자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진흙덩어리인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사실 인간은 모두 죄인인 진흙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된 그 진흙덩어리 속에서 어떤 자들은 선택을 받고 어떤 자들은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투성인 그러한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나는 선발되었습니다. 뽑혔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우신 주권,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선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놀라운 그 은혜 속에서 이제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끝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늘 걸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